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있다,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하셨는데 당신의 말씀도 꽤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주변에 어떤 신자들로부터 주님의 언약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불평하는 말을 꽤 들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그 언약 중에 어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했을까요? 그 본문 앞에 4절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27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음성을 듣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 그날 천사들이 거기서 한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베드로도 또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당시대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아직도 부활이 지나갔음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고 남겨진 자들이다라는 거짓 메시지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거짓 메시지가 전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혼동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북한이 수폭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뭐 원자탄이 뭐 20몇 기가 있다고 하고 미국이 곧 북한을 공격할 거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데, 이런 뉴스를 듣는 사람들 중에 혹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세계 대제전 핵전쟁의 위기, 그 어마어마한 가공할 그 파괴력이 연상이 되어서 더 그 주님의 재림을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작년인가요? 그 누군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미국으로 짐을 싸서 건너간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는 아마 요즘 이런 뉴스를 들으면 맞아, 그분 예언이 맞았잖아. 그 예언들을 곧 된다는 거 아니겠어? 시간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뭐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고생이 헛된 게 아니었어. 역시 그분의 예언이 옳고 우리 판단이 옳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참하게 한반도가 파멸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역사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고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그 낭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글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되면 큰 낭패가 되겠지요. 아무튼 사도 그 베드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의 주가 사단을 멸하신다는 그 언약,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게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하셔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김정은을 끌어내려뜨리시고 또 교회들을 온전케 하시고 친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되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되 조급해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너희들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런 것은 괴로워하시지만 오래 참는다 라고 느껴지는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하늘나라 왕의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세상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포악하고 사악하고 추악하고 난폭하고 음란한 일들을 보시면서 또 조직적인 국제적인 범죄들을 지켜보시면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으시면서도 오래 참으신다 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또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오랫동안 불신자로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그때 예수님 재림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영생이. 사단과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혹시 던져지지 않았을까요? 뭐 양심적으로 산 것도 아니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때 주님이 재림 안 하신 게 또 믿은 다음에도 때때로 시험 들고 죄 짓고 회개 더디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재림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신다 그 말씀이 감사한데 좀 더 큰 그림으로 그 어떤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그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만물이 통일이 되고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사모해서 그 영광의 자리로 있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 교회가 맡을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또 그 구원의 어떤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이해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지요. 16절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어떤 이들이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바울의 서신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이 아니라는 뜻도 여기 있겠지요. 이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 시대에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 심각하게는 이단도 되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들은 기억이 나요. 예언 사역에 오류가 많지만 예언 사역에만 실수가 많은 게 아니라 교사적 사역, 곧 성경을 가리키는 사역에도 실수와 오류가 많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는 거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확신하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다 같이 겸손해서 배려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성령께 여쭤보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 그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원소들이 다 녹아지고 이렇게 기록된 그 주님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감히 상상이 안 되네요. 근데 이제 아무튼 16절 말씀처럼 어떤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처럼 하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의 엄청난 사건을 묘사한 말씀들을 인간적으로나 세상 지식이나 제가 가진 적은 신학 지식으로 굳이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식하다 소리 말을 듣더라도 그 성경을 특히 종말에 관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이에 관한 말씀을 잘못 풀다가 자기 확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복음의 확신과 말씀에 대한 계시까지 잃어버린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은 이렇게 경고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무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 무법자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유를 남용해서 죄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는 좀 더 엄격히 보면 그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알게 하신 최고의 계명을 외면한 사람들, 그래서 사랑의 법을 외면한 사람들이 무법자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크리스찬의 자유를 오용해서 죄를 짓고 또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라는 최고의 말씀의 법을 거부해서 무법자가 되어서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관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그 법적인 계약 관계, 그러니까 차가운 아주 딱딱한 법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요구하신 것을 내가 했고 최소한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정한 것 외에는 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법적인 책무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치 그런 그 사고가 밑바닥에 있듯이 보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십자가로 확증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언약이다. 그 구원이 그 로맨스의 관계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린다.
라는 정신을 잃어버린,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된다라는 그 어떤 관점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런 그 결과들이 본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며 지도하다가 어떤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맞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신앙인이 할 가장 기본 뭐 주일 성수, 뭐 안식일, 술 담배 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 기준으로 만든 것일 텐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거의 뭐 유일한 규범이 되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이미 보장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계약적인 책무에 의해서 구원해 주실 것 같이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변질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도피처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피처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탕자 비유의 큰아들 같이요. 그런 이들이 이제 본문이 말하는 무업자겠지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와 한 지붕 밑에 살고 그냥 나를 쫓아내지 않은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안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 무법자들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자주 돌이켜 보는데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 약간 쓴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지요. 화가 나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사역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첫사랑이나 돌아온 탕자의 감격이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닌가, 옆에서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다 타서 녹아버린다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뭐 아무튼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이쁜 사람은 그 이쁨이, 뭐 출세한 사람은 자기 지위가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아요? 믿음의 성품만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집, 믿음의 성품.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선순위를 갖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되고 이럴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경륜에 따라 당신의 방식으로 반드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안다고 어떻게 묘사된 것들이 잘 어떻게 풀어진다고 그게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없어질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에 착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것들은 가베지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지 말 것이고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분부하신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경건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섬김과 순종과 성장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봅니다. 11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14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여러 가지 표적과 때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너희들이 회개에 힘쓰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계속 너희들이 예수를 닮아 성장하고 성화하라. 이런 말씀을 명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1절에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13절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는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그대에게 주신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15절 이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의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성장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너의 개인의 삶과 너의 가르침을 계속 살펴라. 잘못되지 않도록. 그런 일을 계속하라. 그러므로 그대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에게 배우는 사람들, 너의 제자들도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너 자신의 개인의 삶과 너의 속사람과 너의 가르침을 계속 살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중에 하나가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그 하우스 클렌징, 영적인 하우스 클렌징을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주신 맨데이트, 사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았다. 처음에는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과연 하우스 클렌징 사역이 필요했을까? 근데 필요했다는 거지요.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또 단체 축사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왜곡되어진 하나님 주신 그런 맨데이트 사명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부르심에 바로 서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된다고 해서 그냥 계속 꾸준히 그렇게 간다는 것이 항상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살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부한 것 같이 내 자신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는지, 나 자신과 나의 가르침을 계속 살펴야 하는데 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자라나고 있는지.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 많지 않지만 계속 성장하고 열매 맺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틀렸기 바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구원을 그 계약적인 차가운 법률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말 못할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언약 관계가 구원이 있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일어나는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헌신,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바른 구원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것은 가짜다, 가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격으로 인한 자발성이 없다면 이거는 언제부턴가 미지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종교인화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전한 그 말씀처럼 노예라면 자율적인 의지를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다만 선을 행하다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용서하고 계속 인내하라, 이 정도를 당부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식도 있고 자원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고 또 하나님의 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안 보인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나쁜 유행병, 냉담하에 시류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부담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두 번째, 그냥 막연히 바라볼 것이 아니고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앞당기도록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만 아세요. 그때 그 시는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님의 그 날, 하나님 날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믿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 그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역사를 끌고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의 그 반응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아시지만 그 아시는 것을 당신이 정한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원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타락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도 있는데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만 찬양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그죠? 그것이 선교이건 그것이 지상대명의 순종이건 그것이 성화이건 한다면 하나님은 그 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앞당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교회이면서 오중사역을 믿고 7대 영역의 변화를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도적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서
나에게 주신 그 메인 은사, 기본 은사가 무엇이고 또 나를 어느 영역으로 부르셨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더 발전시키고 부족을 채워가고 나를 보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도록 하게 하신 일을 해야 된다고 심각하게 결정하고 은사를 알고 부족을 채우고 성장하길 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제 아까 교회에서 정한 규범을 좀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늘 드리듯이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1조 하지 않길 바라요. 주일 성수 하지 않기 바라요. 그 얘기는 11조보다 더 많은 감사를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일 성수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가 주일같이 산 예배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살기 바라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마시고요. 주일 성수 하지 마시고요. 더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계시가 커서 그렇게 해야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믿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왜 안 보이지? 어디 갔지? 이런 사람 없기 바라요. 나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도록 하라. 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그 나를 앞당기게 하라는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그거는 사단의 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나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부족을 체험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삶 안에서 세상이 그렇겠지요.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먼 집도 아무리 비싼데도 가더라고 사람들이 몰려요. 그렇죠? 또 요즘이 아니라 항상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아주 1등인 나라인데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학군 좋은 곳에 아무리 집이 비싸도 이사 가고 전세를 가도 가잖아. 그죠? 새 방을 가도 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영원한 우리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역할이라면 좋은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가르친 교회를 찾는다면 제주도라고 안 갈까? 제가 전에 그 부산의 어떤 교회 서울서 매주 온 가족이 5명이 비행기 타고 간 그런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었지만 이런 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서울에도 교회들이 좋은 게 많은데 부산까지 매주 비행기 값을 들여서 갈까 싶었는데요. 그분이라고 계산이 없고 지각이 없어 그랬을까요? 자기가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여기 생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저는요, 그러면서 많이 요즘 자책을 하는데 우리는 가정교회로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포기한 것이 많은 교회잖아요. 적은 교회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아무튼 많은 걸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최소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일터 사역과 가정 사역을 잘하도록 그것이 지상대명령과 최고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도 최소화하고 아주 미니멀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조직 모임도 인터넷으로 하고요. 근데 요즘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 있는 좋은 교회에 나가서 최소한도 한국 크리스찬들이 일반 규범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 여러분 제가 시험 들은 것 같지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순환을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우리 준교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와 또 이민교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소홀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엘라이자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가르침을 계속 돌아보면서 교회 본질을 바로 추구하려고 했는데 일면 보면 내가 달리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을 계속 해야 돼요.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말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초자연적인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보다는 주께서 개인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할 뿐 아니라 그날에 앞당겨지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